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소요리 문답은 31문답과 32문답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목은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타락의 결과 처하게 된 죄와 비참함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 배웠다면, 이제 지난주부터 2부 마지막 문답인 38문답까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결과 어떤 유익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유익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임을 염두에 두고 우리 31문답을 먼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 값없이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길죠? 이게 문답이 좀 외울 수 있게 단편하고 좀 짧으면 간결하면 좋을 텐데, 사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든 이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도 그냥 유효한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더 깊고 자세하게 살펴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가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30문답을 통해 성령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즉 30문답에서는 유효한 부르심의 적용 방식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면, 오늘 31문답에서는 그렇다면 그 적용된 그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문답은 30문답과 연결해서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주지시키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주지시키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앞선 문답에서 강조했듯이 유효한 부르심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을 소명, 즉 부르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한 지역에 급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특별히 도시를 이끄는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사람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줄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회의한 결과 여기는 댐이 필요하다. 그래서 댐에 물을 가두고 그 물로 이제 가뭄을 해소하자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댐을 만들 설계도가
이제 건축가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건축가는 설계도대로 튼튼하게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사업소에서는 이 물을 이제 각 가정에 이렇게 전달해주는,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하신 일로 예를 들어보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설계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그것을 건설하듯이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댐의 물을 각 가정에 공급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즉 오늘 문답은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실행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 사역이 유효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가, 그게 이제 30일 문답에서 그것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 우리의 죄의 상태, 그리고 비참함의 상태에 우리는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인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에 납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죠. 아니,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너희 종교는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처한 죄와 그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없고, 구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부사가 계속해서 철로역정을 가지고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철로역정의 스토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크리스천이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도시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도시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도시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는 분명 망하게 될, 멸망하게 될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멸망을, 그 한계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자 그는 이 도시에서의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느끼게 되죠. 점점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부르셨기에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그전에는 우리는 스스로의 죄와 그 비참함이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처한 처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나 이제 큰일 났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즉 설교를 듣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니까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까 탄식하고 뉘우치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뒤돌아보면 조금은 우픈 역사가 장면이 있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점점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대대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는 교회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도 그렇게 이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깊은 한숨을 쉬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곰방대를 꺼내고 거기에서 이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왜일까요? 답답하니까. 이게 정말 큰일 났구나. 이제 사실 그런 기독교 오늘날 술 금지, 담배 금지 이런 문화가 없을 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큰일 나고 답답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정말 큰일 났구나. 내가 정말 답답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서 곰방대를 꺼내들고 담뱃불을 붙이면서 담배를 피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처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이처럼 필연적으로 자신이 갖게 되는 죄의 무게와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그 비참을 깨닫게 처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란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친히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옆에서 백날, 천날 이야기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찰로 역정에서 멸망의 도시의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제 짐의 무게를 알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을 만류하는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만류하자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알려주죠.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딘지 알아?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갈 곳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이야. 영원히 망하지 않을, 이 땅과는 다르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아름다운 왕국,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백날 얘기해봐야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효한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절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겐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갈증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해 줄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욱 원하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유효한 부르심의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지를 세워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아니면 내가 죄짐을 벗어버려야지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세워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리딩 지저스 말씀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회복될 이스라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시작하죠? 내가 그들에게입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뜻을 돌이켜서 나에게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의지를 세우고 해봤자 계속해서 실패하는 게 그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완전 새로운 언약을 해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무엇을 준다고 해요?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변치 않으시는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대단한 걸 드리는 것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꿔주셔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얘기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그보다 더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말을 신명기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들의 행위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줬으니까 너네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우선되고 있어요? 너네 그 말씀 못 지킬 거야. 하지만 내가 그 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미 율법을 주실 그 당시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이후에 만난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에게 멀리 있어서, 하늘에 있어서 누가 너희를 위해서 이걸 가져와야 되고 바다 끝에 있어서 누가 그걸 건너가서 가져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이 율법은 너무나도 멀리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실패했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31장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돌판에 새겼던 그 말씀을 이제 어디에 새긴다라고 해요? 우리 마음에 새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그 새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정해 주셔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 결국 이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내 힘과 의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이미 우리를 설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과 의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사방팔방으로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셔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마음밭으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그렇게 기꺼이 원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강압적으로 내가 뭔가를 끌려가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또 실제로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수준 높은 선물입니다. 이것이 수준 높은 선물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로 강제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덥석 잡아다가 그냥 예수님이랑 딱 붙여가지고 연합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세요. 우리는 인간과 인간은 사실 인격체로 서로 대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하고 감정이 상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체로 대하는 게 맞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인격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는 것.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이 과정을 설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신대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놀랍나요? 한 분만 놀랍나요?
아니,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대요. 우리가 뭐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힘이 계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불러다가, 아니 굳이 우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치워버리고 다른 존재를 창조하거나 다른 존재를 불러다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셔도 되는 분이 굳이 우리를 설득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마음이 바뀌도록 우리를 향해서 길게 참으시고 그리스도를 원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설득의 과정을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오늘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자발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도 나가겠다고 스스로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자기 결정의 결과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했어.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어 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이 소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설득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마치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처럼 이미 성령님께서 다 작업을 치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결정했다면, 내가 선택했다면 그 선택은 얼마나 갈까요? 우리의 힘은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율법으로 내가 안전의 근거, 구원의 근거를 만들겠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절대 실패가 없는, 무효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31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안 뜨거워지시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되게 뜨거워졌는데 부족한 입술로 얼마나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배웠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부요함에 동참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리문답은 32문답까지입니다. 그래서 31문을 통해서 유효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면, 이어지는 32문답은 이 유효한 부르심에 따르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32문답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32문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무슨 유익에 참여합니까? 아멘. 몇몇 분들은 지금 설교가 또 남았다고? 문답이 하나 더 남았다고 좀 놀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려하시는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요. 사실 이것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33문답부터 시작될 유효한 부르심에 따르는 유익에 대한 개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 내용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칭의, 양자됨, 성화, 그에 따른 동반되는 유익들, 바로 이게
유효한 부르심에 따르는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성령님께서 유효한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받게 될 유익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어떻게 기대되시나요? 네, 그러면 미리 칭의 오늘 한번 해볼까요?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뻥카였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계기로, 또 어떤 이는 사업의 실패나 진학의 실패를 계기로, 또 어떤 이는 건강을 상실하고 마음이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각 사람의 사정과 마음을 가장 깊이 아시는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과 그리고 방법으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신 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알아서 너희가 의로운 행동을 해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획득하신 그 의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것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절대 실패할 일이 없는 유효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럼 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부르심을 깨달은 자들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고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환경이 펼쳐지든 나는 저 천국까지 하나님이 붙드실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기는데, 이 확신의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30절 이후에 나옵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31절부터 39절까지 낭독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